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도 어딘가를 향해 치열하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과 북쪽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앞다투어 달려오고, 사실 마가복음 문맥을 보면 마가복음 전체 1막, 2막, 3막 즉 세 구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실어 놓았는데요. 1막은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주로 8장부터 11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상경기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1막을 다시 3부로 나누면 1부는 1장부터 3장 6절, 즉 지난주 말씀 받은 데까지가 1부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갈등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본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3장 7절부터 6장 6절까지는 바로 1막의 2부에 해당합니다. 바로 갈릴리 후기 사역인데요. 여기서는 1막의 1부에 있었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들 뿐더러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더 다양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들, 또 심화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그리고 이제 3부는 이제 6장 후반부터 8장까지 갈릴리 주변 사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막의 1부가 끝나고 이제 2부로 넘어가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 2부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이 이제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내부인들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이용하려는 외부인들이 정확히 이제 구분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1막의 2부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부의 시작은 오늘 말씀 다음 본문인 13절부터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이제 1막의 2부가 시작이 되어져요. 즉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 그룹으로 분류되는 12명이 이제 선정이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12그룹과 12제자 그룹과 구별되어지는 무리들, 또 가족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첨예한 갈등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대놓고 예수를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공격하는 일들이 이제 1막의 2부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부인들과 외부인들이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이제 내가 다음 주에 보게 될 12제자 그룹들의 특징을 보기 전에 우리는 그 외부인들의 특징인 무리들과 귀신들의 이야기 안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그 예수를 그저 이용하고 예수의 덕점 보려고 하는 무리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은혜는 별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이 외부인들의 모습을 잘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내부인, 즉 참 제자가 되어져 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심각하게 아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무리들, 즉 외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때 자기에게 유익한지 불리한지를 따라서 선택한다는 거죠. 유불리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의 여행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엄청 많답니다. 가나안 근방에 있었던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가장 남쪽인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고요. 더 동남쪽인 이두메에서도 올라오고 또 북서쪽인 드론과 시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가버나움의 사역이 얼마나 대중적이었고 엄청난 인기를 보였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일 길을 걸어서 온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하신 이 헬라어는요, 미완료 능동태로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듣고 이 말은
아쿠온테스라는 말인데요.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의 진원지를 향해서 많은 무리들이 여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비로운 사역이 소문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이렇게 막 달려오는 무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음서 안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무리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물론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고치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뭐 축사도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현장이 있거든요.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온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들이 그저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너한테 온 거 아니냐.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무리들이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것은 그저 겨우 굶주린 배 하나 채우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을 바라고 온 것이죠. 그 능력의 덕을 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떡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야 내가 떡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이 떡이 진짜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땅의 떡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세상에 떡 안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그만 보라고 나를 좀 먹어라. 내가 떡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 못하고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결국 자기를 주겠다고 했더니 말이죠. 세상의 떡을 구했던 사람들이 에이 별거 없네. 이상한 말 하네. 어떻게 우리가 흡혈귀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먹어 하면서 다 떠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들은 대부분 무리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무리들은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따르고 불리하면 떠납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지.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는 무엇을 대변하냐면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폭정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적 지도자들에 대한 염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가 이 일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책 표지를 검정색으로 샀나 궁금해서 한번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었더라고요. 팬이냐 진짜 참 제자냐 이거예요. 거기서 그 저자가 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팬들은 어떻습니까? 막 몸에 막 칠을 하고 말이요. 월드컵 경쟁에 들어가서 막 자기 나라를 응원합니다. 칠을 하고 뭘 쓰고 빨가벗고 난리가. 열심히 응원합니다. 열심히 응원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근데 문제는 함께 뛰지는 않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함께 뛰죠. 그러나 실제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지는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그 선수나 그 팀이 경기력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아타요. 다른 선수를 좋아하고 다른 팀을 응원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무리들은 유대라는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기력한 유대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기다렸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 새로운 스타가 바로 예수였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사람,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점점점 복음서가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기적은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0장과 11장까지는 엄청난 기적이 있지만요. 그 뒤로 12장을 넘어가서부터는 기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도요. 이 예루살렘 상경기 본문 정도까지는 있지만 11장 넘어가면 기적이 없어요. 세상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저 세상의 떡에만 머물러 있으니 안타까울 일이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그리고 해방운동가인 바라바를 구해달라고 요청했죠. 우리들은 철저히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라서 그들의 선택을 해 갑니다. 그것은 여론의 힘이라는 힘으로 어떤 세력을 형성하죠.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냄비근성이라는 말이 이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꾸 하늘의 떡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당시나 오늘 한국 사회나 교회도 그대로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렇죠? 그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그렇지 교회 다녀도 별거 없지 그러시나요? 그런 말 들으면 속상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뭔가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면 따르고 불리하면 떠나고.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의식과 행사에 익숙한 것, 그것 자체가 내가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그분을 단지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만으로 내가 정말 제자인가? 안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열광이 아니라 진정한 헌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응원하고 열광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실제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에게 훈련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나눠 받아 살아가는 매일매일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그분을 따라가려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리들이 유불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무리들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목적은 무리들로부터 밀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와서 막 맞으려고 하고 막 달려오니까 막 점점점 밀려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가버나움이었으니까 갈릴리 바다 해변까지 밀려 나온 거예요. 조금만 더 밀면 예수님은 바다에 빠질 지경이 돼버립니다. 무리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배를 놓고 이제 바다에 아예 들어가신 거예요. 이 몰려왔다는 이 단어는요, 헬러어를 보면 떨어뜨리다, 몸을 던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냥 단순히 와서 이렇게 붙잡으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막. 공항에 아이돌 스타가 나타난 거죠. 어떻게든지 이제 만져보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우리를 수용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더 말씀을 가르치려고 무리로부터 거리두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배를 띄고 거리두기 했다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나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무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늘 그 함께 하시면서도 거리두기를 늘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신 거죠. 자기는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홀로 있는 시간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병든 몸을